지난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언제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또한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관계가 여러분들 사이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한 질문에 우리는 또 쉽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찔린 바 된 대로 또한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질문을 살짝만 비틀어 보면 여러분들이 또 약간 곤란해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깊은 아마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떠십니까?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대답은 뭘로 할까요? 예,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압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 뭐 살짝 이렇게 돌아보니까 당혹스러울 수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아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의 시간에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이 두 가지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것은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만 보아도 우리가 뭐 본문에 대해서 쭉 큰 해설을 붙이지 않고 또 해석을 붙이지 않고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말이나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해서 내가 선택한 종교다 하면 이런 말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을 이제 그냥 교회에 다닙니까?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보다는 오히려 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자신이 주인 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가장 가운데 모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말이 더 적확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이제는 사시고 영원히 이혼하지 않는 상태, 세상은 이혼할 수 있지만 성령님과 우리가 마치 결혼한 사람이 된다면 성령님도 결혼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만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는 조금 더 낮은 정도의 어떤 연합이나 결속으로 생각해서 성령님과의 연합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때 가서 신부로 준비되어지면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오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떠나실까요? 떠나시지 않을까요?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떠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낮은 단계의 수단적인 믿음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크게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 놀라운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라고 해서 성령이 사인하셨고 성령이 아예 그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아예 내셨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원래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였던 사람에 가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의 방법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언제나 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결혼은 뭐 사별이든 아니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이 되어지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이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시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불리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늘 성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도 우리는 이것이 어색하지 않고 늘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우리는 구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행복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늘 사랑에 휩싸여 있고, 그렇게 지금도 열렬히 사랑하고 나중에는 더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결국에는 이끌어가서 사랑으로만 행복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사랑으로만 행복한 자들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구원의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약속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풍성함들을 나중에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런데에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 세월이 좀 꽤나 되신 분들이 이제 우리는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청년들 빼고는 다 오랜 세월 주님을 믿어오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좀 10년, 20년 아마 그 많은 세월들을 지났는데 이 가운데 어떤 증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징후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어오는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두세 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거룩한 신앙 감정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이 우리의 원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죠.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방황하는 청년들처럼 아니면 뭐 청소년들처럼 집을 나와서 뛰쳐버린 존재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못 사는 것보다는 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받은 가장 큰 결과이고 저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원하는 것도 어떠한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그냥 지금의 이러한 삶들을 잘 영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겠습니까? 뭐 고민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에게 이 거룩한 감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냥 관계가 맺어졌다, 조금 이어졌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실오라기처럼 이렇게 가는 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 요즘에 뭐 어린아이들 옛날에 놀았을 때 어떻습니까? 요즘에 종이컵이나 종이컵을 끼워 놓고 그냥 이렇게 마치 전화를 하는 그런 정도의 한 가닥 정도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오늘 나중에 돌아가셔서도 8장 전체를 아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들썩들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부추긴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의 대상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늘 뭐 잘 때나 깰 때나 우리에게 계속 눈에 어른어른거리고 꿈속에서라도 한 번 더 보면 좋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 있으면 그 마음에 그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이 한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대상이 결국에는 마치 그런 사람, 그 사람처럼 보이고 대상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만약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또 하나의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분도 사랑으로서 행복하신 분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하고의 관계를 계속 맺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로만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정이 마치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이 거룩한 감정도 결국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믿음도 원래 우리의 구원을 향한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깨닫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십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라서 그런 엄마 아빠에 대하여서 그냥 뭐 밥 달라 하거나 울기나 하거나 떼쓰지 않고 결국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긋난 딴 길로 가더라도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싶고, 그래서 자신의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막 그때 한순간에 들었던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을 마치 면해주는 것처럼 그 자식을 마치 자신의 영원한 그 사랑해야 될 그걸로 삼고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보다 덜하다고 혹시 여기에서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아마 그 마음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더 크고 그것들을 더 감격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고도 그냥 그렇게 알아만 줘도 마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령은 결국 사랑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말씀의 영이시라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와 다르게 일명 그 구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주교와 다르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지점도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막연하고 아니면 어떤 모양을 만들고 천주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초기의 교회의 모습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자꾸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성경에서는 그 많은 것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다는 이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통이 쌓이다 보니까 굉장한 의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형상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신앙들이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신앙, 어떻게 보면 딱 짜여진 신앙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한해버린 것이 실제는 가장 안타까운 우리의 어떤 어머니와 같은 종교,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안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려서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는 천주교 또는 구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나왔다고 해서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쳤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 더 좋은 상태로 바뀌어진 것이 실제는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원래 뭐 여러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뭐 솔리 데오 글로리아도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뭐 그런 여러 구호도 있습니다. 솔리 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구호보다 원래는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천주교는 라틴어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그 천주교가 거기에서 나오면서 각자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그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주교는 라틴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 라틴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성경이었을지 몰라도 그 성경을 거의 고정시켜서 그것에만 절대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를 부여하였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개신교를 시작했던 그 개신교의 선구자들은 알았다는 거죠. 원래의 말씀은
헬라어나 그리스어로, 결국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있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라틴어 성경을 넘어서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그런 말씀,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그 구약과 신약을 그들은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원래의 뜻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쓰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자국어 성경으로 만들었다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펼쳐져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알려지는 단계, 그런 수준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말씀의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보다는 아마 원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뭉뚱거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셨겠죠. 그 중에서 어떤 위격이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아마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영이시니까 그들이 깨달아 알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그 마음을 귀 기울이고 모든 마음을 그 안에 다 담을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아주 밝게 보여주시는, 우리는 일명 그것을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진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짝퉁이 무엇이냐면 천주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천주교식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아마 믿는 것은 훨씬 더 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조그만 진리에서만 벗어나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거든요. 왜 천주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황일에서 너무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고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아마 그런 명령이나 이런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주어져서 너무나 질서정연해 보이는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중구난방이다, 왜 이런 교단과 교파가 많으냐 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께만 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분명한데요, 해석이 조금만 이상해 보이거나 달라지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민감함이나 민첩함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성령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작업들을 무수하게 한 역사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단과 교파가 수많이 갈라져 있고 그것에서 어느 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바다, 이런 것들도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다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언어의 유일한 하나의 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원본 성경이었던, 원어 성경이었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 것들을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너 성령 체험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방언, 아니면 치유,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단과 교파가 많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진리에서도 순식간에 멀어질 수 있죠. 우리가 오순절 기독교를 그렇게 저는 폄하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체험과 기적을 굉장히 중시하고 간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많이 이끌려갔을 때 그들은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실제는 믿음이 없다,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것이 오순절 기독교였습니다. 지금의 순복음이라고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찬양대 정도 하려면 이제 방언과 시유 연사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만 찬양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찬양대 못 쓰실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겠죠, 맞죠? 예. 그런 조건들을 거집어내는 것은 그들은 말씀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어떤 전해지는 속도는 실제는 순복음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만큼 순복음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정도로 열정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해졌던 것은 더 많은 혼란과 혼선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그 새가 좀 꺾여가고 있다라고 저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실제는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말씀보다는 우리는 체험이 더 중요할 것 같아. 말씀보다는 우리가 그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것들을 살펴보면 성경 구절이 어떻게 한 번에 팍 떠오른다고 이야기하셔서 그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영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양하게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환상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그렇게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주님께도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가 시험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가운데 세 번째 시험이었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열정적으로 전해지는 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사도 베드로도 아니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환상도 마찬가지고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단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비슷하게 흉내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거짓인지 아닌지 참인지 우리가 그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밝혀주셔야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근거로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사단의 일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령 체험도 실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마치 깔때기처럼 이렇게 한 곳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 체험을 하실 텐데 그 성령 체험들을 깔때기처럼 하나로 모아서 말씀 체험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역을 하면 훨씬 더 저분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이제 배신자의 어떤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한 번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능력의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이 성령이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확실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은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남자들의 본성들은 별로 그냥 한 번 사랑했으면 이것으로 우리는 쭉 간다. 이렇게 뭐 어리석은 남자이기도 하지만요. 그래 일단은 한번 마음 주면 우리는 그것으로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니잖아요. 날마다 확인하잖아요. 날마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더 많이 하십니까? 장로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권사님들이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시겠죠. 한편으로는 기도할 것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날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성경도 또 기도하셨으니까 열심히 읽어요. 왜요? 말씀 속에서 그걸 자꾸 이제 진리에 비춰서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스갯처럼 소리처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으시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아주 미세하고 작은 틈만 주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신앙 떨어지는 것은 뭐 훨씬 더 빨리 되죠. 신앙이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흔들릴 때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뭐 수련회도 해야 되고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도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한 하루만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떤지 정말 열심히 이 신앙생활의 정진을 위해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멀어집니다. 예배도 한 번 안 드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2번 안 드리는 것은 더 쉽고요. 3번째 안 드리면 이제 영원히 주님의 이름마저도 우리는 팔아먹고 마치 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요. 모두 성령님을 결국에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마치 고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의 분명한 신분과 위치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이라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그 가운데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놀랍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닮음이 있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하시는 분. 성령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낱말의 뜻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 일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면 무엇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실까요? 앞에 계속해서 지난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왜 종교개혁자, 개신교 그리고 개혁주의 우리는 신앙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릴 때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문맹의 상태만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읽을 때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읽어서 내 안에 담아둘 때 우리는 그것을 제가 요즘에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내지 않고 썩내지 않고
그 말씀이 내가 좀 받기 힘든 말씀이라도 온유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성숙되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선택해야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슬퍼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갈라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딱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멍 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도 안 읽고 가만히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멍 때리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성령이 밝히 비춰주시고 뭐 대낮같이 환한 길로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해하거든요.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분명한데 조그만한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그 영광마저도 가리워서 고난 때문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오전에 총장님이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 해주시는데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마음에 저는 굉장히 제일 오래 남았습니다. 고난받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한 이야기, 이 땅에서 잘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한가득 자꾸 주니까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자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마치 우리의 몸의 회복력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되뇌이고 회복시키는 것을 못 기다리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그게 말씀, 간증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체험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과 체험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증으로 한 번씩 집회라고 이야기해서 그 시간들을 예배 시간을 대신해서 완전히 다 떼어버리는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만 계속 듣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결국엔 저주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광의 길을 분명히 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돌이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결국엔 멈추게 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 도덕적인 본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함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결국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런데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만드는 가운데 멈춰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십니다. 거룩한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으시다라고 아예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에게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의 길이었고,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 보여주신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럼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광의 길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겐 당연히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고 결국에는 그 고난을 넘어서는
그 작은 고난을 넘어서는 더 크고 위대한 그런 영광의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확신 없었던 분들이 분명한 확신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안 그러시면 저랑 더 남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고난의 길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 일명 우리는 그것을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죠.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더라도 너무나 기쁘게,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그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는 좁고 협착한 그런 길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말씀을 보겠죠. 그럼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매일매일 성령의 목소리로,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야 마땅하죠. 세상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참된 기쁨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지를 우리가 결국에는 알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을 당했는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귀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 우리는 옆에서 더 독려하고 찬양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 거룩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울컥했다는 식의 정도, 약간 일회성 체험과 같은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지금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주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상태에 이르는 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가운데 확인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내가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또 밤에도 혹시 내게 오늘 하루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나의 받은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확신 가운데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말씀을 내가 어떤 분량까지 읽었으니까 나에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아마 끊임없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확신을 계속해서 준다는 거죠. 마치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원래의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과 또한 더불어서 체험과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자녀로서의 상속함이 있는 것이고 넉넉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통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들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겨우
턱걸이하는 그런 구원에 목매여가지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오늘도 내가 죄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 것이 틀림없어. 나 또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결국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 바뀌어지거나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자꾸 무언가를 잘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업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공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주일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의 구원이 안전하게 해주실 거야. X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순종은 항상 그 다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성과 후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의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일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보지 마십시오. 뭔가 이 청년이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구원받았거나 이 청년이 이쁨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말 안 들어도 내 자녀처럼 또 우리의 자녀처럼 품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들도 알 겁니다. 존재 자체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교회된 우리들이 먼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흔들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의 풍성함들을 그들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속됨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잠시의 고난과 그리고 좀 좁은 길로 가는, 그리고 또 그 길을 통하여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 영광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늘 소원하며, 또 한 주간도 힘겹지만 그러나 또 힘있게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